할렐루야. 5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기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장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인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이 스데반 집사는 회당에서 몇몇의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논쟁을 하였는지는 이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으로 인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한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들이 어떠한 논쟁을 했는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했던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거룩한 곳인 성전을 모독했고 또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거룩한 곳인 성전을 모독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고발을 한 것이죠. 아마도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그러한 말씀과 또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내용들을 말씀하셨을 때도 반대에 부딪혔던 것처럼 논쟁하던 자들의 반발을 샀고 고발까지 지금 이 스데반이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고발에 의해 공회에 잡혀갔고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이 고발의 내용들, 즉 성전을 모독했고 또 율법을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그 질문에 대답하며 2절부터 설교를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성전 모독과 또 율법에 대한 모독, 이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에 대한 부분만을 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또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은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에서 함께 살펴보았기 때문에 다들 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왜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전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대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전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만 임재하실 수 있고 다른 곳에는 임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이처럼 성전 자체를 신성시 여기며 이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뿌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이 얘기를 모르는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그것도 아브라함이 성전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설되기도 전에, 또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고 스데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마친 뒤에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조상은 이스라엘 지파의 시족격인 이 야곱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있지 않았었고 오히려 감옥 이런 데 있었죠. 요셉도 성전에 있지 않았고 또 가나안 땅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요셉과 또 성전에 있지 않는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고발한 자들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거룩한 곳임을 주장하며 그런 성전을 쉽게 생각하여 이곳을 허물고 다시 세운다는 그 스데반의 말은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 중에 찾아오셨고 또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그와 함께 계신 분임을 말하며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가두거나 또 한계를 두거나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하며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말로 성전임을 지금 이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틀 안에 그리고 나의 한계라는 틀 안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한계를 정하거나 하나님은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하나님을 가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초롱꽃마을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게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이 대화동에 있는 우리 서일교회 안에서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일교회에서 일하시다가 정발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또 그곳에서 일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서일교회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서울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 일하시고 파주에서도 일하시고 제주도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말씀도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세상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비그리스도인들을 전혀 만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만 있을 때 저는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제 스스로. 이것은 제가 어떤 악한 사람이라거나 어디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지경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이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 안에 가둬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밖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점에서 이 초롱꽃 마을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 혹은 가나안 성도들을 살리는 일도 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일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면서 동시에 나를 살리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며 우리 공동체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이 초롱꽃 마을 교회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지만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한계를 정해두고 내가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에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며 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제 생각, 제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한계를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짜, 나의 삶의 진짜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악의를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도 무한하시며 전능하시지만 우리 생각 안에, 우리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두고 있으면서도 내가 한계를 정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삶의 영역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의 영역 안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고 하나님께 한계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서해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큰 계획을 경험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나의 시야와 나의 생각 안에 가둬진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말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살아내고 삶의 영역에서 곳곳에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